민수기 23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 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이 오후의 시간에는요, 발락의 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함께 설교 들었던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자세한 기록이 담겨 있질 않아요. 발락이 왜 이처럼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발람은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끝까지 계속해서 저주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원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잘 나타나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수기 말씀만 읽으면, 23장 이야기만 들으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발람은 선지자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인가 가짜인가? 물론 이제 성경에서 이제 발람이 거짓 선지자다, 민수기 말고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하기 때문에 발람의 뭐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발람을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23장 말씀만 읽어서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발람이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지자죠. 뭐 선지자가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도 그렇고, 발락은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하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모압에 관심도 없고 별 생각도 없습니다. 그 땅에 대한 욕심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것은 모압으로 쳐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모인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모였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에돔을 지나고 모압을 지난 곳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사랑해서 에돔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고, 룻에게 기업으로 주었기에 모압을 싸우지 말라고 했고, 아모리 족속과 전쟁 가운데에서도 암몬 족속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았어요. 그 또한 암몬 그 땅을 하나님께서 롯의 후손인 암몬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싸우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모압을 왜 그러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만 보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의 유대의 미드라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민수기 이야기하면서 23장 넘어오면서 미드라시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이런 원인과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미드라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미드라시에서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어떻게 모압의 왕이 됐는가? 모압 사람들이 원래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아모리 지역을 정복하고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바산 지역을 점령을 했을 때 그들이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정복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우리 왕의 대로 길을 지나서 그러니까 아르논 골짜기 넘어간 다음에 그 동부 광야 지대에서 모압 평지로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니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좀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 길을 막았단 말이에요. 열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대적을 했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서 갈 데가 없습니다. 에돔을 돌아서 아라비아로, 모압을 지나서 아라비아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모압이나 에돔 같은 경우에 전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싸우지 않았고 그들과 전쟁을 치르지 않았지만 아모리 왕 시온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라고 할 때 포함되어 있었던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유다 산지 헤브론을 중심으로 있었던 아모리인들 그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 건너편까지 넘어와서 모압을 물리치고 원래 모압 평지라고 불렸던 그 모압의 땅 그 땅들을 다 차지하고 암몬을 몰아내고 길르앗 산지 지역까지 야복강까지 전부 다 그들이 차지해서 아모리 왕 시온이 왕이 돼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라 그들과 싸움을 전쟁을 허락을 하신 거였죠.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모압 사람들이 두려움에 누구를 불러온 거예요? 미디안의 왕자였던 발락을 데려다가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면서 제발 우리를 저 이스라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소서 이렇게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미드라시 이야기에는. 그러니까 발락은 처음부터 왕이 된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로부터 모압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모압을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발락이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왕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발락의 왕인 이유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방법을 구해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발락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발락이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스라엘을 싸워서 이길 방도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국민은요, 군대가 더 많아요. 60만이 넘는 군대가 있어요. 그들은 다 모여 있어요. 한꺼번에 모여 있단 말이에요. 보기만 해도 두려운 군세예요. 뿐만 아니라 저들은요, 자신들 모압의 나라 절반을 빼앗은 아모리 왕 시온을 저 무서워서 모압이 두려워했던 저 시온을 물리쳤단 말이죠. 그리고 당대의 거인 왕이라고 소문이 났던 용사, 당대 최고의 용사였던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바산 지역까지 정복해 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되돌아봤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온 길에는요, 언제나 승리만 있었어요. 저 애굽을 물리치고 나왔잖아요. 아말렉 족속과 르비딘 골짜기에서 전쟁에서 아말렉 족속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들이 봤더니 모세가 나아갔던 전쟁에서 늘 승리. 그래서 이제 이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모세가 40년간을 미디안 땅에서 미디안 족속들과 살았으니 그 미디안 장로들에게 모세가 도대체 누구고 왜 저렇게 승리하느냐 물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기에 그들이 승리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미디안 장로들한테 들었고 그래서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셔야지만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발락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주에 이제 발락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할까? 찾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문이 났던 발람. 실제는 거짓 선지자였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재물을 탐하던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이 저주해서 마치 자신의 말대로 된 것처럼 연기하던 사기치던 그 발람을 수소문해서 청해서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락은요, 발람이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것 외에는 이스라엘을 이길 방법이 없고요. 자신이 모압의 왕으로서의 존재 이유도 그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발락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요. 회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은 모압의 왕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으니까 쫓겨나야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요것을 알아야지 나중에 인제 발람이요. 끝까지 저주를 못 해요. 계속해서 뭐만 하죠? 축복만 해요. 발람의 예언이 세 번의 우리가 보통 세 번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세 번 외에 또 네 번째까지 예언의 말씀을 전해요. 마지막 예언에서 네 번의 예언을 하게 그리고 인제 발람이 떠나가지만 이후에 보면 바알 브오르세의 사건이 발람의 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 발람의 꾀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저주받을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할까? 그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강구한 게 발람의 꾀가 부올의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 이 상황을 알아야지 우리가 지금 예언이 나오고 그럼에도 발람이 포기하지 않고 꾀를 써서 발락에게 그러한 수를 주는 것이 이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지난주에 저희가 봤듯이 발람이 바알 산당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진영을 다 봤는데 저주할 게 없어요. 미드라시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쳐다봤는데 뒤지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할까? 저들을 어떻게 저주할까? 일곱 마리 재단, 일곱 재단에다가 일곱 소와 일곱 염소를 갖다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과정에 발람이 이렇게 봤더니 저기 저쪽에 단지파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아, 이때다. 그리고선 그때 이제 저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하나님께서 신탁을 내려. 근데 축복의 말을 주.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쳐다보면서 뭘 찾았다라는 거예요? 죄 지을 타임, 저들이 죄 짓는 거. 그래서 자기가 저주할 타이밍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죄에 대해서 벌하신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라는 이야기도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소문이 나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못하는 것만 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때에 저주하리라. 그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예언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첫 번째 축복의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발락이 장소를 옮기자 그러면 장소를 옮기자라는 거예요. 지금 바알의 산당 이곳에선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못 찾는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장소를 좀 옮겨보자. 그래서 발람을 데리고 장소를 옮긴 게 비스가 꼭대기라는 거예요. 비스가산 꼭대기.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더 자세히 보이지 않을까?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끝에만 보이는 거예요. 끝에만 보이더라도 거기에서 죄를 발견해서 저주해달라는 게 발락의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이 다시금 그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곱 제단을 쌓아라. 또 일곱 마리, 일곱 소, 일곱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단 곁에 서 있어라. 그러니까 발락은요, 자기만 서 있지 않아요. 첫 번째와 똑같이 고관까지 다 불러와서 그곳에 서 있습니다. 무슨 자세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정성으로 그 제물 앞에 서갖고 이 제물이 제발 신에게 올려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경건한 마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우상숭배,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였다고 그랬어요. 일곱 제단에 드리는 제사는 메소포타미아가 우상숭배할 때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혹여나 이 신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이 신하고 관계가 안 좋은 이 신이 또 마음이 상할까 봐 그 신에게도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여러 신에게 동시에 제사를 드리는, 한 신에게 간구를 해도 여러 신에게 다 제물을 바쳐서 마음을 좀 달래는, 이게 메소포타미아에서 드리는 제사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똑같이 또 일곱 제단. 왜? 혹시나 하나님 말씀에 기분 나빠하는 우상이 있을까 봐. 혹시나
하나님이 또 축복하려고 하면 다른 우상들이 내 편 좀 들어줘서 야, 좀 축복하지 마. 야,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주 좀 해줘. 우상들이 설득해 줄까?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오로지 관심은요, 내가 그 곁에 경건하게 서 있는다 할지라도요, 내가 정성껏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발락의 의도는 한 가지예요. 내가 목적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고 간구인 거죠. 근데 이게 발락의 죄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발람을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들이요, 이것에 대한 정반대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럼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의 의미가 뭐죠?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좀 다시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요절로 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거냐면 앞에 이미 발람에게는 첫 번째 예언을 발람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기에 후회가 없다. 내가 앞에서 줬던 말을 내가 이렇게 획가닥 뒤집는 신이 아니다. 내 말은 참이고 나는 참 내 말한 대로 행한다.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난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말씀한 것, 내가 이야기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실행한다. 네가 지금 애쓰고 노력하고 네 뜻을 관철하려고 너의 목적과 너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 봐야 안 된다라는 거예요. 20절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발람의 얘기죠.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하는 발람의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인생이 아니게 후회하지 않아서 내가 한 결정에 대해서 나는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모든 것을 알아요. 모든 것을 내다보고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옳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또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정의롭고 공의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발락이 깨달아야죠. 발락이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야 되는데 발락은 돌이킬 생각이 없습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로부터 모압을 지키는 게 자신의 존재 이유예요. 왕의 이유예요. 왕된 이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당장 자신들을 쳐들어올 거라고 하는 오해, 착각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재밌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발람을 통해서 발락에게 예언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발람에게 이 거짓 사기꾼 선지자 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실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선지자가 사기꾼이라고 해도요, 하나님 말씀 주셔요. 사기꾼인 선지자가 그 말씀으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그러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럴까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건가? 우리가 여기에 질문을 던져야죠. 왜 그렇게 하실 건가? 그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발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처음에 이 발락의 사절단이 처음 왔을 때 하나님 첫 번째 찾아오셔서 따라가지 마라 하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 가라. 그 대신에 내가 말하는 것만 해라. 두 번째 찾아오셨어요.
세 번째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그래갖고 나귀가 길을 막아서 나귀가 딴 길로 가려고 했었던 그 몇 번의 차례. 그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중에 또 말씀하셨어요. 세 번이죠. 그리고 바로 이전에 첫 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또 발람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다섯 번째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발람이라고 선지자에게 다섯 번이나 걸쳐서 찾아오시는 걸까? 왜 말씀해 주시는 걸까? 우리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상용아 뭐 이렇게 하는 음성이 내 안에 와서 입에 왜 그런 일이 없을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직접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지 못하는데 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섯 번씩이나, 이후에 여섯 번째, 세 번째 예언, 네 번째, 마지막 예언, 일곱 번이나 찾아가시는 걸까? 그리고 이 발람,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이스라엘의 원수돼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 발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왜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 걸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민수기라고 하는 이 이야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하는 이야기에서 갑자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이방인들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길게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이유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세요.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과 지금 언약 맺었으니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반복적으로 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에서를 사랑해서 에돔과 싸우지 말라.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에돔을 사랑하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왜 룻의 기업으로 주었다라는 400년도 전에, 거의 600년 전의 이야기를 왜 지금 하고 계시는 걸까? 그때 이야기를 왜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모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모압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암몬과 왜 싸우지 말고 경계를 구분하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암몬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는요, 이스라엘만 지금 시내에서 언약 맺었으니까 이스라엘만 내 백성, 그래 니들만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냐면 온 세상의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 안에는 에돔도 있고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단 말이에요. 아모리도 있었어요, 사실은. 아모리랑 시온이 싸우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갈 일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왜 이런 일을 통해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되어 왔던 것이 무엇이죠?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이 세상이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가 하나님을 세상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몰랐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기를 원했고, 바로의 이 신하들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기를 알기를 원했고,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그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고 세상의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 쇼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지를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신 계시 사건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애굽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그때로 끝나냐? 아니요. 문은 열려 있잖아요. 여리고성부터 누가 나와요? 라합이. 소문만 듣고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믿겠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동족을 버리고 자신이 믿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했을 때 그 라합과 라합의 가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들이 속여가면서까지 여호수아에게 와갖고 그들과 평화협정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브온 사람들이 속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지만 그 기브온 족속을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요. 12지파의 종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브온 지파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나님의 소유가. 에돔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모압이 이스라엘을 보고 암몬이 이스라엘을 보고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알리시는 계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발람을 통해서 주시는 예언은 예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이시는 계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계시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라는 얘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내가 상천하지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인 줄 알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알았으면은요, 이들이 일곱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백성을 향해서 항복을 하던 평화협정을 맺던 그런 관계로 나아갔어야 돼요. 야, 저들이 모세가 늘 전쟁만 하면 승리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래. 야, 그러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 모압을 향해서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야 돼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기브온 족속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나아가서 평화협정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나섰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의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발람에게 5번씩 7번씩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발락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발락을 약 올리려고 저주하라 하는데 축복하고 저주하라 하는데 축복하고 저주하라 하는데 축복하고 발락을 약 올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에도요, 하나님께 동일하게 일하세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계시로서 봐야 돼요. 때로는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나쁜 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봐서는 안 되고 그 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봐야 되는 거죠. 사람에게 속을 수 있어요. 얼마나 사람에게 속은 적이 많아요, 우리가.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속은 게 얼마나 많아요. 부흥사라는 사람들한테 속은 게 얼마나 많아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부흥 강사로 손꼽히는 사람, 교회도 엄청나게 큰 교회를 가지고 있고, 부흥 강사로 아주 그냥 뭐 몇 손가락, 5손가락에 들 정도로 유명한 사람. 기도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도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부교육자들은 아프면 병원을 못 가요.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만 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뒤로는요,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보약 먹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 목사 비서였던 목사한테 들었어요. 비서요. 그 뒤에서 다 비서로 그렇게 일하다가 결국은 나왔어요. 하도 도저히 못하겠다.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뒤로는요, 자기는 병원 한 번 안 간대요. 병원 한 번 안 간다면서 1,000만 원짜리 보약을 매달 먹어요. 우리나라에서 말만 하면은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 우리 그 사람들 부흥회 신앙생활 쪼끔 해본 사람들은 한 번씩은 다 들어봤어요. 그분의 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요. 겉과 속이 다르죠. 발락의 죄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 네가 아무리 저주하려 한다 할지라도 저주할 수 없다. 저 야곱은 어떠한 복술로도 어떠한 마법과 마술로도 저 이스라엘은 어떠한 저주로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반드시 일어선 암사자, 일어선 숫사자와 같듯이 반드시 목적한 것을 이루고 움켜쥔 것을 먹고 그 피를 마시고 나서야 들어눕는다. 안식한다라는 거예요. 목표한 걸 반드시 이루고자야. 하나님께서 저들을 일으켰을 때에,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을 때에 그들이 목표한 걸 반드시 이루고 나서야 안식합니다. 그러니 네가 하는 것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 아직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잖아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나는 여전히 모압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방인 발람. 그렇지만 발람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 라반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라반이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에 그가 하나님 선지자로서, 거짓 선지자였지는 몰라도 어쨌든 선지자 노릇을 행하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발람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 행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발람은요,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마지막에 끝까지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수를, 계략을 짜서 발락에게 제공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그 계략에 넘어가서 9월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발람과 발락에게 말씀하시는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세상 만물을 하나님 다 사랑하세요. 세상 모든 민족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하셔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특별히 죄인을 위해서.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 없고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이스라엘은요, 적대하고 싸워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들에게 계시를 하시면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면서까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한다면 이스라엘은요, 주변 나라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겨서 세상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부러워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복 주심을 보고 세상 나라가 부러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고 잘 섬겨야 될 것이고, 나아가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자랑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스라엘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은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죠? 사명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하고 우리가 성취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발락의 잘못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어도 끝까지 몰랐어요. 끝까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리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하고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하나님이 내 뜻에 복종하도록 하려고 한 게 발락의 죄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여러분들, 이 의미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나는 후회도 없다. 나는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 나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는 정말 내가 믿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믿고 정말로 그것을 알고 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언제나 내가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따라오기를 원하는 관계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따라가고 내가 순종하는 관계인지,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 봐야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고 우리는 따라가는 존재.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 나의 말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걸 잘 몰라요. 우리는 음성을 듣는 게 누군가가 얘기하면 말하는 거 듣는 것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 내가 듣는데, 내가 기도해도 나는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화를 못 해요. 대화를 못 한다고. 왜? 기도할 줄 몰라서. 들을 줄 몰라서. 말할 줄은 잘 알아요. 우린 말을 너무나 잘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하는 것. 누구나 다 하죠. 신앙생활 조금만 하면 다 해요. 근데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듣는 것도 기도란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죠. 교회, 뭐 카톨릭 할 거 없이 다 합쳐서 한국 교회가, 한국 카톨릭이, 한국 교회가, 이 개신교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좀 있어요. 세계 어느 교회도요, 우리처럼,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거, 영성 훈련을 한다, 영성 생활을 한다, 기도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는요, 수도사들, 서양 같은 경우 수도사들, 이게 카톨릭 수도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신교 수도사들도 있고 개신교 수도회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개신교 수도회가 있는데, 그런 수도회에 가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듣는 게 기도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께 우리가 말할 게 없거든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가 들을 줄 못해서, 듣지 않아서, 또 들은 걸 순종 안 하는 게 문제지, 우리가 말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교회나 그런 영성 그런 데 가면 대부분이 그거예요. 묵상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묵상.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같이 기도를 안 한다고. 근데 우리나라만 소리 질러서 하는 기도, 통성 기도,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물론 다 있어요. 다른 데들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하고 영성하고 아주 낮은 단계에서의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듣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가장 기본이요. 하나님의 음성, 육성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 오늘 한 장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정해놓고 말씀을 읽는다면 오늘 내가 한 장의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되새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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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순종하라고 명하시는 말씀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내가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것 이런 게 그게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기도. 하나님께서 무슨 신령한 한신령과 같은 목소리로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듣겠다가 아니라 한국교회에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이라는 게 아주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딱딱 들어서 그 말대로 행동하고 막. 근데 그 사람들 보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아침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오후에 다른 걸 하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걸 하다가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자신이 그렇게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한다라고 자랑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그런 분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으로 음성을 듣는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으로 말씀 주실 때도 있지만 내가 내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경우. 중요한 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지 못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게 아니고 순종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외면하는 거. 그래서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영성 훈련할 때 그렇게 해요. 기초 처음에 내가 30분 기도하면요. 30분 말씀을 묵상해라.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묵상해라. 내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하면 3시간씩 말씀을 묵상해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한 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어느 순간 되다 보면은요. 내 말하는 게 줄어들어요. 내 말하는 게. 내 기도 제목은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기도 제목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나에 대한 거. 중보기도에 대한 거, 다른 사람들을 부탁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그 기도의 제목들은 변함이 없겠지만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어느 순간부터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구할 게 뭐가 나를 위한 건강의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재물에 대한 문제, 무슨 사업에 대한 문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내가 그렇게 문제가 될까?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문제로서 나에게 다가올까? 안 다가와요. 그래서 점점 내려놓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매일같이 하루 종일 한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그 말씀을 오늘 하루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자기 돌아봄이 있으면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도 훈련이고요. 연습돼야 되고 반복해서 돼야 돼요. 습득돼야 되는 그냥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발락처럼 하나님 앞에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발락과 같은 죄를 범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발락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지만 영원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발람과 발락의 4번의 관계 끝. 하나님의 말씀 4번 주시면은요. 그다음에 끝이에요. 그가 그래도 돌아서지 않았으면 결국은 그가 돌아서지 않은 그의 죄 때문에 그가 멸망당하고 그가 심판당하고 그가 죽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와 은혜를 주셨는데 그가 걷어차 버린 거예요. 그런 발락의 죄를 우리가 답습하고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려면, 내가 그런 내 안에 있는 발락의 모습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발락과 같은 처지에, 발락과 같은 결론에 결말을 맺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발락도 사랑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잖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발락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강요하고 강조하고 내 뜻을 꺾지 못하는 우리의 죄된 모습,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주시고 해도 들어먹지 못하는, 들을 귀 보는 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죄가 내 자아가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막고서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치면서 내 생각이 옳고 내 뜻이 옳고 내 계획이 옳고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자세, 이 발락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캐치하고 빨리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내려놓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아가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성도로서의 삶을,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